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옛사람을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기에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 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속담이라기보다 옛 이야기 중에 어떤 부자가 부자 농부사꾼이 있는데 친한 친구가 갑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서 밭에서 일하다 말고 그냥 그 급한 마음에 그 옷 입고 그 집에 갔더니 그 집 하인이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해서 쫓겨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 양반의 집에 가서 자기 집에 가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갔더니 종들이 굽신굽신하면서 조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상을 하고 났더니 아주 귀한 음식으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양반이 그 옷을 다 벗어서 그 밥상 앞에다 옷을 차려놓고 이 상은 나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내 옷이 받아야 마땅하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상 앞에다가 옷을 벗어 놓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생명이 있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삶의 모습 속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에 그걸 가지면서도 무엇을 생각할 수 있으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제 벗었으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새 사람 가운데 필요한 것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러한 것들로 옷을 입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예수 향기,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이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없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저는 그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제가 일하는데 옆에 보면 그 산책로가 있어서 요즘은 그 개를 이렇게 강아지들을 끌고서 이렇게 산책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날은 막 보면은 막 호들갑을 떨고 사람들이 소리가 나서 이렇게 되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강아지는 작은데 옆에 큰 개가 오면은 그냥 그 가슴 얼른 그 줄에서 끌어서 가슴에 안고 그것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 또 이 진대가 가면은 그냥 그 개가 물 그걸 안 밝혀서 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위험할 때 안아주시는 그런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기쁜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내가 이와 같이 큰 개를 만났을 것처럼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있고 강한 것, 그 무엇이 있다 할 때, 만났을 때 나를 저렇게 보호해 주시겠구나.
그가 밟지 아니하는 그 더러운 물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지나갈 때는 얼른 안아서 그 물을 지나간 다음에 내려놓는 것처럼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들, 이 세상의 것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만나지 않게 피해게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보면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험할 때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구나,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겠구나. 그냥 가슴이 확 끌어안고서는 그 개가 지나갈 때까지 그 안아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간 다음에 내려놓는 모습, 깜짝 놀라서 뭐 호들갑을 떨고 그냥 그 보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되었기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을 그와 같은 그 범죄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 씻음에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면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십자가의 그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 속에 채워져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향로에 담아서 향이 되어서 담겨져 있는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그 향을 붙여서 들어가서 거기서 일이 멈출 때까지 그 향로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향을 피워 올리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졌다고 하면 여러분 속에 이와 같은 그 향로의 그 기도의 향을 피워서 그 향을 피워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런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여기에서 긍휼하심,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모습들로 여러분 속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속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15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즐거움을 회복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품에 안겨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이렇게 푹 안겨져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은 믿음 없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은 자의 그 모습을 보면, 남은 자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창세기서에 있는 그 남은 자 노아와 그 8식구, 그걸 보면서 그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 모습 속에서 너무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는데 정신이 있는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120년 후에 비가 온다는데 그게 이해가 되냐고 말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사람들의 그런 어떤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120년 후에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그 노아, 그 남은 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너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였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집중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본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여러분 속에 그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그 주시는 그 은혜, 그 본문 말씀을 읽을 때 그 주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확실한 은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진 것으로 마음이 즐거워야 했다고 어제 본문 말씀에서 그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과연 그 기름진 것이 무엇이 여러분을 기름진 것이 되고 여러분에게 기름진 것이 되고 그 기름진 것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즐겁게 하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껏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과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어떤 기름진 것이 나로 하여금 즐겁게 하고 있는가, 어떤 것이 나에게 즐겁게 하는 기름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2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름진 것이 되어질 것이고 그 기름진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기뻐할 수밖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기름진 것이 어떠한 것들로 나는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어떠한 것들로 즐거워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의 그런 것들, 풀의 꽃과 같은 그런 것들, 바다 물결에 밀려 요동치는 물거품과 같은 그 정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그것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자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새벽에 쌓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그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기름진 것이 되어져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즐거움들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이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들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그 목요일 날 우리 새벽에 우리 그 배 목사님을 통해서 너희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한마디가 다 이렇게 마음속에 부딪힐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미리 다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심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그들을 어떻게 먹이실 것을 아시고 그들을 아시고 그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
또 그 수가성 여인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를 만나주시는 그러한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느낄 때 여러분들은 바르게 살 수밖에 없고 바른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 수가성 여인이 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그 뜨거운데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을 걸 보면서 느껴지게 된 것이 뭐냐면 그 여인 속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금세 바로 대답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데가 거기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은 것을 예수님이 이미 그를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보시고 그를 만나 주셔서 그에게 생수가 되어 주시는 그 모습을 이제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배하러 오면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만나 주심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병을 고칠 때도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환자들의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전 부분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묵상하면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에 손을 들고 막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느끼면서 막 기도할 때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잖아요. 그 기도하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치유해달라고 막 뜨겁게 기도할 때 보면 그때 그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그 평안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 그런 즐거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달라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평안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느껴지는 그런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평안함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할 수 있는, 주장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나면 거기에 무엇을 더하냐면 감사를 더하라 그런 말, 감사함을 더하라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 요즘 우리 사위의 그 믿음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면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사부인이 폐혈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시기를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요한일서 이 말씀, 요한 2서 3, 그 말씀을 읽을 때, 너희 자녀들이 주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 그 소리 듣는 것보다 부모가 더 기쁜 소리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처럼,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 딸이 전화를 해서 아빠 기도해달라고 그럽니다. 아빠 우리 교회도 내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이런 게 아픈 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해달라고, 아빠 기도 좀 해줘야 되겠다고 막 우리 어머니가 이런 상황에서 위급하고 이런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아빠 우리 교회도 내가 전화를 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모였다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굉장히 마음속에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이렇게 밀왔던 것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위급한 상황이 이제 지나갔는데 다시 또 이렇게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 같으면 빨리 이렇게 해주시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감사할 수 있을 때,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했던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먼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매일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어느 날 하나님 그 조금씩이 아니라 어느 날 회복돼서 하나님 확 일으켜셔서 영광을 받으실 터인데, 그 하나님 영광 보여주실 터인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아직까지는 기도를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런 것들을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디다고 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로 찾고 어떤 것들로 의지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감사가 더하여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는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 2월달에 우리 교회 주신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될 그때, 그러면서 그때도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을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는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었기에 그는 그러한 말로, 그러한 것들로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으로 보면 인감도장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인감도장을 여러분에게 맡겼다고 하는 사실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었는데, 여러분 그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감 도장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도 또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처럼 여러분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러한 것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거기에 더하여서 감사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했던 그 바울의 심정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보리 교회와 성도들 속에 그와 같이 나타나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사시길 바라고, 어제 주신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기름진 것이 여러분을 즐겁게 할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름진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것들로 여러분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살게 되고, 오늘도 골로새 교회에 요구했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